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는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주민의 구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에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참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해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일단은 아무 땅도 없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이걸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열방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제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땅을 주는 것은 단순히 살 터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이루심,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보면서 정복하고 그리고 차지하고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루 가시는 겁니다. 이루 가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비밀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시고 이 땅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참 의미는 이런 의미고 바로 이 약속을 응답받고 이루어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바로 구원받을 기브온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죠. 한 도시입니다. 기브온 주민. 모든 족속들이 거기에 있는 족속들은 전부 다 지금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악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이걸 이루시는데 근데 이 기브온 주민은 어떤 대응을 하냐?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말씀, 그것을 이들은 소문을 들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참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9절부터 10절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데서 왔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소문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건 맞거든요.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소문 그것을 듣고 그리고 왔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요. 우리와 화친하자. 이 말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여호와 이름 앞에 이들은 쫓겨나고 그래서 거기서 멸망당한 자가 되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남고 그 속에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브온 주민의 의도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 중심이 중요하죠. 비록 그들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분명히 기만, 계계를 서고 속였습니다. 속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는 가운데 이 중심이 바로 이 언약 속으로 오고자 하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나쁜 거야, 이 좋은 거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앞에 여리고성에서도 이 라합을 보십시오. 사실 거짓말했잖아요.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귀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만이고 이게 거짓말이지만은 이 언약을 향한,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기본 주민의 중심, 하나님 이걸 보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9장 27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일원으로 귀속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성전을 섬기고 그 속에서 봉사하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되도록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본 주민의 구원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일을 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 자, 이러한 구원을 원하고 또 구원받는 한 지역, 한 나라, 한 족속의 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벌어지죠. 사건의 발생,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는 어려운 거고 이게 문제이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이세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적으로 볼 때 이 기본 주민은 다른 족속들, 그러니까 7족속들, 그 중에 5족속이 연합해서 일단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들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본보기로 기본 주민을 먼저 손을 봐야겠다 했죠. 그래서 그 중에 5 왕들이 앞장서서 5 나라겠죠. 5 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손보려고 침략합니다. 기브온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원을 받고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닥친 큰 문제입니다. 기브온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을 하죠. 자, 이들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난감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는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곳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복하면서 나가야 되지. 이거 5 나라가 다 합쳐가 덤벼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어떡하지? 이 기브온과 같이 연합해서 화친을 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러나 문제는 이 5 나라 전 군대가 다 모여서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싸우게 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두렵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도 난감해 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5 왕들, 이들은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이요 길쭉합니다. 이렇게 위에 조금. 근데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전체 다 덤벼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십시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이게 위기, 참 이게 어려움, 이게 곤란함,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걱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이 다른 데 찾아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바울팀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귀신 들려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귀신 들리는 자가 얼마나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치고 종으로 하면서 이 종의 주인 되는 사람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게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이 이제 끊어지고 이 사람 이제 온정신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바르게 치유되니까 점칠 수 없죠. 점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이 여자가 치유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요, 이걸 빌미 삼아서 이들이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고소하며 결국은 바울팀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처죠. 여기서 매더 맞고 어려운 문제가 처집니다.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이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이 귀한 영혼을 살려냈는데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 이 바울팀은 감옥에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아야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밤중에 주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이 착고가 풀어지며 이러는 가운데서 간수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살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으로 증거되고요. 그리고는 이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일에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속에 특별한 우리가 이 기부원, 이 사람들의 구원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난주 봤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1절. 하나님이 우박을 오늘 읽었죠? 우박을. 이게 전쟁을 하는데 사실 아무리 하나님 붙이자 해도 이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이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적진에다가 막 우박을 내려버리는데 이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 맞아 죽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이만큼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12절에서 13절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 온종일 지나고 이게 밤이 이래 돼도 이게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이게 밤이 되면 이게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낮 시간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딱 역사하시고요. 그리고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심이 이와 같이 들으심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더라. 야,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잖아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진짜로 역사하며,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으로 물리치는 거로 역사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이 시간을, 이 해를, 달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있었던 이유인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기브온 주민, 이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들을 지켜내고 건져내도록 만드시죠. 하나님께로 나온 이 백성을, 구원받으러 나온 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지키시며, 특별히 이것에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5 나라가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고 특별히 중부 지역을 참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곳곳의 나라들입니다. 이때 나라들은 것이 소위 말하면 옛날에 도시국가였거든요. 도시국가. 그래서 그래도 한 나라들입니다. 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다 이겨버리고 점령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지금 정복 중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부 지역, 그 가나안 정복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우린 여기서 딱 잡아야 될 거.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임하냐는 거죠.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현장이 되고 교회가 되겠죠.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거를 딱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과 역사를 행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고 결국 이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문제,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루시고, 그래서 열방을 살리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약속을 이루고자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게도, 가나안 언약 속에도 이방 열방을 살리는 것이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실 언약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되어 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이루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게 복음이고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저거는 우리 가나안 정복인, 육신적 정복이 있지만 이건 영적인 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우리가 이 속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도록 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 가나안 정복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셔요.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시작하신 지금은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일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진짜 불신자, 저 어둠과 죄와 그리고 무지함 속에서 어딘지가 길인지 모르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멸망에 처할 그 운명이 언약 속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을 얻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 7 족속 중에 다 지금 저들이 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멸망하게 될 처해질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속속 있어요. 그 중에 라합이 있었고 그 중에 이 기브온 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갖고 주님께 이렇게 찾아온 이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정말 이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을 얻어야 될 영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말로 이방인들, 곧 불신자겠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이방인들, 이 기브온 주민같이 그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중심과 이 은혜의 정말로 그런 은혜를 받을 자가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들이 다 믿더라.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자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영생으로 작정된 자를 정말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이 역사가 우리의 현장을 우리 삶에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복음 듣도록,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혹 그들 중에 정말로 구원받고 생명 얻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는 안 되더라도 긴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해야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정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요. 지금도 이걸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두고 이 부분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자가 어딨냐를 찾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정한 관심이 없고 그냥 잘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이 기브온 주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던 하나님, 이 한 영혼을 돌아오는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난 오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살리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느냐? 세 번째, 이것을 두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 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목소리가 뭡니까? 기도의 목소리 아닙니까? 기도의 목소리잖아요. 기도의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는 이 전쟁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불신자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자리.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 우리는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같이 기도해달라. 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역사하시는데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문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예비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주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밭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가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아는 지인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시오.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딱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되 오늘 여호수아의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들으신 적이 여러분과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요. 그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네, 그냥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근데 뭘 이루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십니다. 네, 구절이 이것만 정해서 그런 거지 이와 같은 구절이 많지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말하는 것이요. 뜻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의 언약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막상 현실은 도망가야 됐습니다. 핍박으로 도망가야 했고 상황은 실패인 것 같고 모든 것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렇게 했는데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하는 핍박과 도망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듯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야 됩니다.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평안으로 성령의 위로 속에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진행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역사로 진행해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가운데 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루심에 응답받을 내가 되고 교회가 되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야겠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응답받는 우리 개개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이번에 또 목자 전도학교를 우리 또 내일부터 또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전도학교 하면서 현장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무도 저들을 기진하고 고생하는 자들을 제대로 돌봐주고 살릴 자가 없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 그러면서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처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루고 계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일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 우리 가족,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의 지인 또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두고 우리가 다른 거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모슬렘을 위해서 30일 쭉 기도를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 날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같이 우리 전국과 세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국내 우리 모슬렘과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 딱 올리면서 이제 뽀록 나는 거죠. 우리 몇 명 했는지. 왜냐하면 같이 할 때는 모르거든.
몇백 명, 몇천 명이니까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은 몇 명 했는지를, 기도한지를 모르는데, 마지막 딱 올릴 때, 지금까지 몇 명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중에 이제 좀 계속 매일 30일 동안 기도하신 분이 한 요 정도 되는구나. 예, 기도하신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 증거 안 됩니다. 제일 인기 없는 게 교회고, 그리고 목사고, 그리고 제일 신뢰 없는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이죠, 우리 잘못. 잘못이 많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대에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써 구원이 멀어지고 생명 사는 일을 놓쳐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가 깨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살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실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걸 놓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전도학교 함께 하면서 우리 중심과 마음을 담고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기부원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데, 창세기 12장의 가나안 정복의 언약이듯 우리 시대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 목자 전도학교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우리 전도학교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사역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저곳에 행하셨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그리스도의 복음 받을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되도록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과 영혼을 구원해드릴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행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의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따소서. 하나님 목소리 이와 같이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이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